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을 경청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통한 말씀의 결실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전함이 항해를 하는데 앞에 웬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장이 깜짝 놀라서 무전을 합니다. 즉시 당신 배를 20도 선회하라. 그런 신호를 추병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가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 배를 20도 선회하라는 급한 답이 왔습니다. 선장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 함정의 선장이다. 이대로면 우리 서로 충돌하니까 당장 20도를 선회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답이 왔어요. 나는 2등 항해사다. 너희 배를 20도 선회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우리는 전함이니까 빨리 비켜라 하고 선장이 분노에 쌓여가지고 저쪽에 이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여기는 등대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등대를 보고 자꾸 비키라고.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 판단, 의견, 경험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함정을 운항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비켜서라고 외치는 꼴이 되겠습니다. 나의 판단과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앞에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줄 등대가 떡 버티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 이사야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인간의 오만한 눈이 감기고 또 사람들의 거만함이 꺾일 것이니 그날에 여호와 그분만이 홀로 드높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만한 눈, 거만함이 꺾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에 지난달부터 요 며칠 사이까지 미국에서는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늘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라서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끔찍한 살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실상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점잖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깡패 같은 나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또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과 같은 한 젊은이가 그 유타주에서 야외 강단에서 연설을 하다가 도중에 이제 범인이 쏜 총에 맞아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총알에 맞고 그 동영상을 보면은 왼쪽 이 목 부분에서 피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경동맥에 맞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미국의 대학가를 돌면서 증문즉설로 20대 청년 남성들을 보수로 이끌었던 찰리 커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대낮에 12시 10분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도 이 사람은 연단의 탁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틀렸음을 증명하라 하는 증문즉답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질문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 하고 물어보자 이 사람이 너무 많다. 총기 사고 중 조직폭력배가 저지른 사건도 포함이 되나? 그런 답을 하자마자 범인이 총을 쏘아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쓰러지게 되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총기 문제에 관한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하는 중에 총에 맞아서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기 사고에 따른 사망은 합리적인 대가다. 참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총기 사고에 따른 사망은 합리적인 대가다. 총은 생명을 구한다.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이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전도사를 자초를 했던 청년 농객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다녀갔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최측근의 죽음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은 전국에 조기를 개양하라고 대통령으로서 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우크라이나의 젊은 여성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당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면을 보니까 이리나 자로츠카라고 하는 23살 여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아닙니까? 미국으로 피난을 갔는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그 샬롯 경전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범인이 흑인 남성이었어요. 디칼로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34살의 범인이었는데 저희가 그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끔찍한 장면은 이제 보여주지는 않지만은 여성이 앞줄에 앉아 있고 뒷줄에 머리가 치렁치렁한 흑인 남성이 앉아 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에 있는 여성을 그냥 해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보이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저게 뭔 화면인가 하고 봤더니 여성이 자기를 해친 사람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고는 발을 배 쪽에 오므리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는 있다가는 그대로 의자 밑으로 떨어져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목에다가 칼을 댔든지 했든지. 나중에 보니까 그 여성 자리 밑에 피가 흥건하게 흐르는 장면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브라운은 절도와 흉기를 사용한 강도, 모욕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에 14번이나 체포된 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정권이 지난 정권을 향해서 지난 정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의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요, 이게 딥페이크 아닌가, 이게 그냥 요새 하도 AI를 이용한 동영상도 목소리도 똑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뉴스로 이 두 사건이 계속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이름이든 이런 식의 어떤 살해든 간에 누구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누구의 생명이라도 그는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어느 나라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많은 철학 사조를 남겨놓으신 분인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화를 낼 때는 이 4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고 일종의 지침 같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화가 벌컥 났는데 이걸 언제 생각하고 화를 조절하고 할 수 있겠는가. 저도 그걸 잘 못하니까 이게 조금 어색하다 하는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글로 남겨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를 낼 때에는 이 4가지를 항상 생각하라. 첫 번째, 내가 화를 내는데 올바른 대상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화를 내는데 올바른 때에 화를 내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화를 내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고 있느냐. 그래서 화라는 말을 쓰지 말고 대화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나중에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네 번째, 내가 화를 내는데 올바른 목적으로 화를 내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화를 내더라도 내야 된다. 이거 생각할 정도면 화내지 않죠. 그죠? 성질들이 모두 급해가지고요. 그냥 먼저 쏟아내고, 말로 쏟아내고, 또 행동으로 쏟아내고. 우리가 충청도 사람들도 그렇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올바르게 화를 내는 것은 화를 참는 것보다 더 어렵다. 화를 내면요, 주위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같지만은 더 큰 상처를 화를 내는 당사자가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늘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집단적인 분노가 적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 사회에 대한 또는 무슨 정치에 대한 또 자기 욕구 불만에 의한 극단적인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기독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갈 수 있는지 늘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늘 고민의 점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많은 소설, 글을 썼는데 성경을 배경으로 쓴 이 불후의 명작 소설 가운데 하나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지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은 대체로 제 설교가 긴 것처럼 이 사람의 소설도 이게 대체로 긴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게 글자 수마다 원고료를 주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설교를 길게 하면은 돈을 많이 주나? 하여튼 러시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어보면은 꽤 긴 소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주인공들이 너무 많이 나와.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러시아 이름들이 이게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스키, 새끼 해가면서 그냥 뭐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 그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다 뭐 화와 관련되어 있는 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성이 잘못 설정된 그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레닌그라드라고 불렸던 도시 그게 페테르부르크죠. 뭐 그 앞에도 더 붙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 가난한 학생 원래 이름이 로지온 라스콜니코프, 라스콜니코프 그냥 줄여서 로자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는 비범인이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인,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늘 강했습니다. 근데 이 소수의 이 비범인들이 평범하지 아니한 뭐 많이 배웠던지 많이 가졌던지 이런 그 비범인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범인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그것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로자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범인에 속한다 생각을 하고는요, 이 사회의 악과 같은 이 암적인 존재로서 누구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는 한 노파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끔찍하게 도끼로 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목격한 이 노파의 동생도 있었는데 이 동생도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인들은 그렇게 당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범행을 하고 나서 병에 걸린 것처럼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좁혀오고 계속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 여성을 만나는데 그 여성은 무슨 일을 하는 여성이냐 하면은 몸을 파는 여성, 매춘을 하는 여성이에요. 매춘을 하는 여성이지만은 소설의 배경으로 보면은 아주 경건한 여인입니다. 이 둘이 이제 충돌이 되는 것이긴 한데 매춘을 하는 여성이지만 경건한 여인. 그래서 이게 정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여인,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소냐가 이 남자 청년에게 회개를 하고 또 고백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로자라고 하는 청년이 범행을 자백하고 시베리아 땅으로 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이 둘 사이의 그 내용 중에 압권은 뭐냐 하면 이 로자가 소냐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절망 속에 있다가 고통 속에 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한 것처럼 자신도 부활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여성 소냐의 음성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일종의 희망이죠. 죽은 지 나흘째 돼가지고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 말씀을 이 로자도 듣고 싶었던 거죠. 절망 가운데서 나오라, 죽음으로부터 나와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에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자연재해로 사라진 집 앞에서, 파산으로 모든 집기를 길거리에 내다 놓은 회사 앞에서,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병원 복도에서도 소망을 접지 말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 이게 이 소설의 내용 중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은 단연 압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2사람씩이나 죽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삶을 원하는 그런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이죠. 세상 살면서 정말 무덤 같은 삶이 이어지는 현장,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무덤 문도 열리기 때문에,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비록 뭐 도박도 했고 그랬던 사람이긴 하지만 소설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을 안내해 준 그런 소설가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전반적으로 죄인들인데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초청해서 대화하고 삶을 공유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절대적인 절망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해가지고 다른 것을 찾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에 중독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줄 아는, 그분과 대화하고 공유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어느 안식일에 유대사회 지도자급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네, 초청을 했지만 들여다보기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뭔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오로지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그때만 해도 히브리인들만이 특별히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거룩하게 지키는 그날, 창조와 관련 있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으니까 인간들도 안식하라고 주신 4번째 계명, 이거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좋은 일이지만은 과연 안식의 참 의미가 뭐냐? 이 점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을 합니다. 그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의 참 의미가 뭐냐? 앞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성경에 따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남종, 여종, 나그네, 외국인,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 엄격하게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일을 멈추는 것 가지고 안식에 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이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급인 바리새인이 자기네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미 바리새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뭔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 안에서 나 자신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자가 되든지 사회적인 지위를 얻든지 명예를 가지든지 또는 아름다움을 가지든지 재능을 가지든지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 사회 속의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거에 자나깨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고위공직자가 옷을 벗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부자가 가난해집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사람이 환자가 됩니다. 이게 인간이 무엇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수시로 이것은 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불안한 것이고 걱정한 것이고 한순간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안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있다고 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그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쪽으로 시각이 옮겨지고 인식이 옮겨지고 삶이 옮겨진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으신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참 안식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가정을 안식처라고 부르고 또는 지상의 낙원이라고 부르지요. 가족끼리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들아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명함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사장이고 어디 직책을 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이고 자식에게 나눠주나요? 자식이 또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나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는 가정 밖에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 이런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부모가, 형제가 그냥 내 옆에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엄마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때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아빠가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부모의 무엇됨을 묻지 않습니다. 명함도 건네지 않아요. 그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 어린이들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안식의 참 개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충분히
충분히 비교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것이 안식이다. 인생에게 참다운 안식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사람도 참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도 겸손한 자, 스스로 낮추는 자들의 안식처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거는 악의 씨앗이 된다. 성경이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 탐욕의 노예가 된 나 자신을 부인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날이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섞여 살지만 이날만이라도 해방을 해라. 그저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내 옆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 자체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존재의 시간, 그게 안식일이라. 예수님의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의 관습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식일의 식사예요. 식사. 안식일 식사를 나누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가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시간인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철저한 사람들인데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도 안식일 날은 이웃을 초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까? 포함이 되더라고요. 근데 포함은 시키지만은 이게 그냥 포함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에티켓이 있어야 되고 또 주인이 중요한 내용들을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이나 덜 종교적인 손님들을 초대할 때에는 손님에게 안식일의 의미, 지켜야 될 규칙을 미리 정중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에는 휴대폰이라든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또는 초대받은 집에 전기 스위치를 함부로 만지거나 한다든지 이런 것 조심하도록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모를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 또 하나가 안식일은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식일 날 이웃을 초대할 때에는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초대하는 게 원칙인데 혹시라도 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안식일 손님을 초대를 하는 거죠. 3번씩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점심, 그리고 늦은 오후 3번씩 이 식사를 손님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그러하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 집이 주인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초청을 합니다. 지켜보려고 초청한 거죠. 초대받으셨으면 그냥 안내하는 대로 드시고 포도주도 드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상석 차지하는 것을 보시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지적의 내용들이 안식의 참 의미와 깊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상석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뭐가 됐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자기를 낮춰라. 겸손해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다. 무엇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안식일날 왜 나를 초대했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절,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어쩌면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초청을 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을 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을 초대할까 두렵다. 우리는 주고받는 것에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경조사 때도 반드시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온 만큼 가는 거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초대받는 게 오히려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려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에휴, 예수님은 언제나 현실성이 떨어진 말씀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갚음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일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씀인가?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이나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는 말씀, 그것은 낮은 자리에서 인생 삶의 가장 깊은 차원이 경험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우리는 그 반대의 현실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높은 자리, 갚을 능력이 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관종이 되는 거예요. 관심 종자가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명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이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평화라고 바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들판에서 양떼들을 찌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사람 중에 평화라고 하는 합창을 들려줍니다. 기억나십니까? 미시나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고용되어 있는 목자들인데, 이게 안식일 날도 양떼들을 쳐야 되니까 안식일을 못 지켜요. 두 번째, 이 사람들 주인과 계약을 맺고 고용된 목자의 생활을 하는데 언제나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양들을 훔치고 잡아먹고, 그래도 아예 계약서에 그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도 못 지키고 그리고 속이는데 일수인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천사의 합창으로 들려졌다. 아이러니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손에 잘 잡히지는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인으로 살든지 교사로 살든지 현장의 노동자로 살든지 목사로 살든지 낮은 자리에 처함으로 인해서 그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속의 성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속의 성자로 살아가기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겸손하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미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안식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이미 죽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얻는 참 안식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또 예수님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의 참 의미, 영혼의 평화에 대한 자유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한다면 살아서도 죽은 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오히려 부유한 삶을, 평화의 삶을,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갈까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건강하다가도 아플 수도 있고 많이 가졌다가도 다 사라질 수도 있고 높은 데 올라갔다가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만 않는다면은 오히려 그런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평화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있는 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늘 꾸미기를 좋아하고 또 거칠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 갑자기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1교회 성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지금 왜 이럴까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히려 충만해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이나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나태해진 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